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이 있고, 또 그 목마름 때문에 남편을 여러 명 두었지만 여전히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이 한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안식,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예수님의 초대와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소망이 되고 안식이 되고 또 생명의 메시지가 되었지만,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좀 불편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던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하필 이 38년 된 병자를 굳이 안식일에 치료하는지, 그 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공격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런 관계를 쭉 말씀하시면서 일종의 자기 변증을 하셨습니다. 그 변증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한 그 증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는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지성으로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교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라는 이 말이 이 맹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믿어야만 하기 때문에 뭔가 이 자기를 쇠뇌해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어떤 과학이나 또 인문학이 굉장히 발달된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 또 그 종교를 믿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의 이성과 또 지성을 부정해야만 하고, 맹목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가르침을 인간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그것을 또 알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와 또 근거들을 역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충분한 증거와 또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증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증명하고 또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사실임을 어떻게 증명하고 또 증언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보다 더 큰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 말이 맞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권위 위에 가장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증명하고 보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될 필요도 없고 또 그리고 검증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시며 만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고 또 만물이 거기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사람입니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왜 사람일까요? 생각하니까 이성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왜 설동민인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게 아닌데 저희 부모님이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설동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인 거죠. 왜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이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그렇다면 옳고 그르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라든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궁극적인 그 정당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대고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히든싱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조 가수와 이 모창 능력자들이 서로 이제 노래 실력을 대결하는 그런 음악 프로인데요. 이 원조 가수들의 목소리, 그 창법, 심지어 호흡까지도 모창 가수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서 누가 진짜 가수인지를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른 사람들을 가려놓고 부르기 때문에 누가 진짜 원조 가수인지 판단하는 것이, 구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모창 가수가 불렀는데 그 가수가 진짜 가수로 판단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창 가수의 기준은 원조 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조 가수가 기준입니다. 누가 가장 비슷하게 원조 가수처럼 노래하는지를 맞추는 것인데, 근데 만약 원조 가수가 자기 노래를 직접 부르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조 가수가 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그 노래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누가 원조 가수처럼 진짜 저렇게 비슷하게 따라 부르느냐가 기준인데, 진짜 원조 가수가 부르면 그걸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 가수가 만일에 노래를 부르다가 실수를 하면, 그리고 박자를 놓치면 그냥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모창 가수도 똑같이 박자를 놓치고 또 똑같이 그렇게 따라 불러야 되는 것이, 그것이 원조 가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곧 선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우리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누군가로부터 검증받고
판단받아야 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 자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으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증언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그렇다, 너희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증거와 증언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못 믿으니까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증거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증거들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총 4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의 증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또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이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이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한 번 더 행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을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합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권세로 하나님이 지민 이 성전에 들어와서 저렇게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지, 도대체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내고 그리고 따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도 너희들에게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올바른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이 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베푸는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을 너희가 먼저 이야기해보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어떤 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말하게 된다면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다른 대답을 해야만 했죠.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대답조차 이들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를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 백성들이 따르는 그 세례 요한을 무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당시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이 백성들과 그 땅에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백성들이 믿고 따르고 신뢰했던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그 증언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증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35절 보면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였거니와. 그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차이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 자체입니다. 누가 켜고 말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빛이십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 누군가 켜줘야지만 비출 수 있는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은 스스로 등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잠시 등불이 되어서 한때 빛을 비춰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등불은 한때 빛을 비추고 그 사명이 끝이 나면 다시 그 빛이 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잠시 비춰주는 그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고 또 그 빛을 통하여서 소망을 발견하고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서 참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의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다라고 가장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금 더 이것을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엔 대표적으로 총 7가지의 표적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들어봤고 잘 알고 있는 표적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그게 첫 번째 표적이었고요. 두 번째 표적은 이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치유해 주시면 된다, 그 표적이 이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었어요. 네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에 가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고요. 이 다섯 번째 표적은 뭐냐면 같은 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 만물까지도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몇 번째 표적까지 지금 이야기했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헷갈리실까 봐. 여섯 번째 표적은요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모지 못하는 맹인을 치료하는 그 표적이 나와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심판과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표적을 이미 분명히 보았고 또 앞으로 이 표적을 보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7가지 표적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정확한 8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독단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때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부분, 일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여러분, 어떤 가르침과 어떤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주관적이고 또 어떤 의견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 사람들마다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야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서로 좋아야지, 그래야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요, 돈은 많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따라서 그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의 조건은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주장이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 속에 또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변치 않는 그 사건이 우리에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상은 주관적이지만 사건은 참과 거짓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거짓이면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TV 보고 그렇게 집에 가 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근데 예수님이 마치 종교 지도자, 종교 사기꾼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 부활에 대해서 뭔가 헛되게 그렇게 꾸며낸 것이라면 빨리 이 기독교를 떠나는 것이 맞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깨트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그걸 믿는다면요,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다, 이건 내가 진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십니다. 37절 말씀인데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으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 완전한 그 증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객관적인 그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어떤 이의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표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어느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나는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과는 달리 이 신명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노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신명기 모세가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동일한데, 근데 여기 보면 그 말소리는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주장하는 내용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서로 상반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소리를 들었다는 이 모세의 기록과 예수님께서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38절 말씀 보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머물기를,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여전히 강팍한 마음 그 자체로 있는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 마음 속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부술 힘이, 자격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열리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증언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언했고 그 성경 역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고 읽었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만 보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어떤 이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모르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산을 봐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시고, 꽃을 봐도 이 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빚으셨구나, 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며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둘러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증거들이 이렇게 차고도 넘침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일까요? 너무나 명확한,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1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그렇게 휘둘리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요구와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쭉 걸어가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4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도다.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사랑했고요, 성경 연구하는 것도 사랑했고, 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했을지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4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다라는 표현이 나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지금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영광을 이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외식하는 모습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것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동기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사랑에 취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 사랑에 빠진 그 사람들은 끊임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사실은 그 하나님이란 이름의 우상을 섬기기를 원했고 그 우상이 나의 신이 되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증거가 있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것을 취하고 내 권세와 내 명예에 취해서 그것을 얻기 원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주물릴 수 있는 그 신이 나의 신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증거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정말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 인생이 지금 이만큼, 아니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여전히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면 이제 우리가 그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나서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세례 요한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해냈듯이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축복을 경험했다면, 내가 받은 그 증거,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결코 허상이 아님을, 기독교가 절대로 헛된 종교가 아님을, 세뇌에서 맹목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임을 그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욕을 먹는 기독교가 아니라, 욕을 먹는 교회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정말 저 사람들 때문에, 저 대길교회 성도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진짜구나, 그럼 그게 우리 가운데 증명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